사순절 9일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건강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라는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원활하게 어떤 삶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일을 참 열심히 잘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몸에는 어떤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 건강관리를 참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오는가? 가서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면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집안에 어떤 이런 어떤 질병 가운데 이런 약한 질병들이 왜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그 질문을 환자에게 하고 그 의사의 질문을 받은 환자는 생각해 보면 그 집안의 어떤 내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리를 하고 조심하는데도 그 부분들이 이렇게 그 아랫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더 조심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 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그 죽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죄는 이제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 성경은 이 죄를 두 가지의 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그 죄가
온 인류의 유전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전으로 내려온 원죄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이 어떤 그 사망 선고와 같은 영원한, 그리고 이 죄를 지은 결과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에덴은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동산의 모든 것이 이제 운영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질서와 관계가 깨어지고, 그때부터 이 세상은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고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간섭이 어떤 것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파괴되고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도 악한 죄가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깨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죄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땅을, 그 동산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 동산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을 알고 약함을 알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는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으면서도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 유혹에 빠져서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는 단순히 어떤 규칙과 법을 어긴 태도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죄는 영원한 어떤 상실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거룩한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사랑, 영원한 생명이 있었지만 그 죄가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계속 어떤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 유전으로 인해서 우리 언제나 죄의 고통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흘려오는 그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으로도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또 어떤 재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결과가 너무 커서 그냥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죄만큼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우리는 결국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의 고통을 받았고 한 사람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 해결의 방법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치명적 범죄함으로 온 인류는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이 극명한 차이를 우리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죄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 짓는 죄, 그 자범죄라고 말하죠. 이 자범죄는 원죄는 단 한 번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제물로 원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죄, 우리가 살아가면 짓는 죄, 그걸 자범죄라 말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이단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참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한 번 그 구원받았으면 그다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어떤 죄라도 그 어떤 그 결과를 묻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꾸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곧 회개인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목욕탕에 가든지 해서 때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이것이 얘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은, 여러분, 목욕탕 가서 아무리 때를 많이 벗겨내도 그 다음날 가면 또 때가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그 때가 어제 벗겨낸 때보다는 적겠지만, 그러나 때는 계속해서 우리 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이 때가 달라붙는다 얘기하죠. 우리는 매일마다 샤워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때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지은 이 죄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죄로 모든 것을 단절시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기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그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오늘의 삶도 승리로운 삶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감사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의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또 죽음의 공포와 멸망의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아파하셨고, 그래서 그 해결할 방법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죄를 해결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이웃과 함께 좋은 관계를 누리고 언제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깨끗해지고 날마다 경건의 삶으로 나가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해결받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